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후로 오늘 23장까지 20장 한 번 했고, 지난주에 21장부터 오늘 직전 말씀 23장까지 했고, 오늘 이제 요약하는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일단 외우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암송이 대세니까. 1, 하나님만 섬겨라. 1이 하나니까.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 자, 3은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혹시 이제 또 기억하시기 좋도록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말 하죠. 삼가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니까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겨라. 삼가라는 말은 없어요, 십계명에. 근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자,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해준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나의 뒷받침을 잘해줬던,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잘 키워준 부모만 공경하고, 돈 있는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오는 오예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라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공경해라. 6%라도 살인하지 말라. 또 6포가 어딨나 찾아보지 마시고. 자, 7로 단장한 여인을,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앞부분은 외우기 위한 거고. 8로 남의 것을, 발로 도둑질하지 말라. 8로 도둑질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한번 십계명을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 다양하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건가 읽어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공경하지 않는 거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모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부모의 몸에 손을 대는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떤 게 도둑질인가?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막아서기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여도 정상 참작이 돼요. 정당방위,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해가 밝은 후에, 그러니까 낮에 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잉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펼쳐놓은 것이 이제 21장부터 2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너무 율법이 많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세한 항목까지 있다 보니까 십계명 외에도 세칙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환경에 따르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니까 어떤 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이 이웃 사랑이지만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은 2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1등, 2등이 아니라 순서로 말할 때 그냥 두 번째일 뿐이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그런 그 가치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4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6개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면 23장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은
이 교자와 발효할 때 효자가 똑같은 한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효로 읽다가 나중에 교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떡, 무교병. 그래서 발교가 되지 않은, 성경에 발교도 나와요. 발교가 되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너무 바삐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채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이 그냥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오르는데,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은 그냥 딱딱한 크레카 같이 얇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먹으면 그냥 우리가 먹는 맛없는, 아무 맛 없는 그냥 크레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교병,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하게 됐던 그 때를 기억해서 무교병의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절기는 15, 16절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근데 맥추절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열매를 거둘 때 이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은 추수에서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수장이 추수에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는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사회가 돼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인삼하시는 분은 3년에 6년에 한 번씩 인삼할 때 그때가 완전히 정말 흥분되는 날이겠죠. 또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이 다 창고에 쌓였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네가 잘나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곡식을 거둔 게 아니라 적당한 날씨,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네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오늘 성경에 계속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24절 같은 데 보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고 우상을, 그러니까 철로 만든 주상을 다 부숴라.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25절 계속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임신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새끼를 베면 새끼가 쌍태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우상 바알은 진짜가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하나님 내가 진짜야.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희가 농사하고 너희가 열매 맺었던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디오스 구로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디오스 구로, 제우스의 쌍둥이 신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허망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쓸데없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돈을 다 허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젊은 날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어디 집에 가가지고 뭐 쫓아내준다고 그래서 굿하고 뭐 하면서 그냥 돈 아까운지 모르고 건물 몇 채를 다 날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 너무 자신의 인생이 허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헛된 곳에.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나 후회되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진짜이기에 세상의 것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몸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추수할 때, 그리고 곡식을 다 쌓고, 그리고 너희의 시작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감을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약한 부모도 어떻게 공경하고, 또 이웃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면서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같은 데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나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말씀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이 돕고 살아가야 되고, 힘 있다고 짓밟으면 안 되고, 힘 있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날렵하다고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재물 그것을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네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느라고 거짓말로 그 사람 위신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게 율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존중하고 배려해라.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가 좀 더 잘났다고 잘남으로 살아가지 말고, 없는 사람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다른 이제 심에 있는 채소, 뭐 동물들은 성경 읽어보시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는 종대로. 우리가 종 있죠. 종류대로 사람을 다른 것은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요. 원숭이와 사람의 종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종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의 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한 인간이죠.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죠. 돕는 배필. 사람 인자도 도와야죠. 하나가 작대기가 떨어지면 무너지듯이 사람이기에,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인간을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사명.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성경에 큰 이야기는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이웃 사랑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될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해요.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4장에 갔더니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였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4장 후반절에 가시면 아예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살인이 사회적 범죄로 어깨만 부딪혀도 나는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장에 가보시면 이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죄로 세상이 가득해졌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다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 우리끼리 잘해보자. 힘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짓밟고 죽였던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꿈꿨던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 정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훗날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자기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위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옛날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주먹으로 살았단 말이죠. 왕이 명령하면 지푸라기까지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 학대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다 죽여, 아이들. 남자아이는 죽여, 물에 빠져 죽여. 아이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누군가를 짓누르는 세상 속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 돌아가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내가 원하는 나라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게 정말 샘플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신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형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 사람들 짓누르고 짓밟고 사람들 목을 짓눌렀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고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막 앞에서 막 거짓말로 말하면 못 들어주잖아요. 위선을 떨면 우리가 보면 그거 못 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하고 온 모습을 보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겠냐고요. 이사야서 1장 같은데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길 안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위 율법, 복잡해 보이고 나랑 관계없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의 이야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율법의 정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율법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여기에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야 돼. 613개의 이것은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의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음, 수영 금지 이렇게 표지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함,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은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이라든지 119편 11절 같은 데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 당시 시편이 쓰여질 때는 율법이에요, 율법.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범죄하지 않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게 해야 내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첫 창조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사실 같이 나옵니다. 비관과 낙관이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아직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받던,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식사 시간이 됐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동료 수도사들이 갔더니 침대에 자기 몸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나는 자꾸 내가 죄의 종이 되더라. 그 내 몸을 쇠사슬로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고백은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 이게 루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것도 알겠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알겠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루터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시편 119편 또 109절 11절 말씀처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런데 여전히 며칠 안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절망 앞에 이 루터가 서게 된 것이죠. 근데 루터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루터보다 일찍이 더 이른 시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그 율법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는데 나는 율법에 팔려 죄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로마서 7장 14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령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졌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는데도 여전히 무너지고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중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생명을 향해 가는데 나는 방향은 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깨달은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야 이게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결심하고 결단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은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7장에 보시면 율법 그 법 아래서 씨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같이 공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십계명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표지판, 최소한 너희들 이만큼은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런 고상한 지식과 이성과 내가 가진 이런 지성적인 것으로는 결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루터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이에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무너져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데 우린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고백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내가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주님을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주님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그분의 지배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배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방, 인생의 내 마음의 여러 방들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둘러보셔도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 가보면 저 방은 문 열면 안 돼요.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급하니까 일단 다 거기다 몰아놓고 문을 꼭 닫아놨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방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보여주고 싶은 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은 꼭꼭 닫아놓은 것처럼 주님을 내가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부분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근데 어떤 방들은 꼭꼭 닫아놓은 채 성령님의 방문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분은 열어드리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모든 방을 다 활보하시고 자유롭게 내가 내 문을 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우리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방 안에 가득 계시니까, 내 인생 안에, 내 인생의 구역구역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걸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방문을 하나하나 여는 순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직까지 열지 못했던 부분에 욕심, 세상을 향한 지위, 명예의 방, 그것도 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으셔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해본 거예요. 바울이. 안 되는구나. 성령님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율법과 전혀 반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22절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에서 맺어지는 이게 열매인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다 십자가의, 이게 십계명의 이야기고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 내려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성령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다스려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희망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보복심 내려놓고 탐심 내려놓고 헛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확대되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이런 사회 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방 곳곳 내가 다 엽니다. 주님 앞에. 주님 곳곳에 내 방 전체, 내 삶의 영역 전체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초청하여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면 사실 교회라는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바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계명, 소위 십계명, 너무 딱딱하게 우리가 선입관이 있단 말이죠. 율법 이런 거에 선입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첫 창조에 그것을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표지판과 같은 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고, 이런 말씀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오늘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 내 전 영역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내 삶에 오시도록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집사 때 이만큼 하나님 나라였으면 권사님 때는 조금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꾸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결심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십자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절기를 기념하듯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웃고 또 그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